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작업이었다면 영웅 신화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지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영웅에 비유하는 것도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작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정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조건이 발생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자신의 본성을 지배하지는 못했다고 융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소를 길들여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찾아서 원시적 상태로 남아있는 동물적 본능을 길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의식을 뚫고 나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삶을 파괴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를 찾지 못한 인간은 여전히 본성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지식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성범죄나 반사회적 행위들은 인간이 본성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나는 경우보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감안한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인간 뒤에 숨겨진 동물적 본성에 우리는 경악을 넘어 절망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높은 지식을 연마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에 부합할수록 본성은 억압되어 어두운 방에 갇히게 됩니다. 의식이 본성을 회피하는 한 그것은 그림자로 형성된다. 본성이 억압되면 잠재적 파괴력으로서 위험한 에너지가 되지만 그림자를 의식화하면 생명력의 근원으로서 건강한 에너지가 됩니다. 지식은 지성과 논리를 키우고 합리적인 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 정신은 정감이나 감정적인 행동과 같은 본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성장하지요. 그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 있음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합리적 정신에게 본성의 힘은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정신으로 사는 사회적 인간들에게 본성의 경험들은 정신 분열증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적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은 정신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본성은 억압되고 외면될수록 더 큰 힘으로 압축되기 때문에 결국은 파괴적으로 의식을 덮쳐버립니다. 합리적 정신이 전체 정신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본성까지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를 찾고 소를 길들이는 길만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거친 황소와 같은 본성에 직면했을 때 의식성이 분열되지 않고 무의식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경험하고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즉, 본성의 의식화를 위하여 의식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지요. 또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본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본성도 자아도 부처도 중생도 모두 하나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깨달으려고 하는 인위적인 의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아의 상대의식이 무아의 절대의식을 경험함으로써 모든 인위성의 주체였던 자아가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근원적인 힘으로서 신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것은 부처의 상으로 나타나는 신비의 에너지일 것이고,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의 상으로 나타나는 신비의 에너지일 것입니다. 충동을 희생시키는 상징으로서 황소가 제물로 바쳐지지만 사실 황소는 신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황소를 희생시킨다는 것은 신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 희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을 만큼 독자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근원적인 마음의 희생입니다. 즉, 프루샤는 정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근원적인 마음, 오리지널 마인드입니다. 현대인들은 의식을 정신과 동일시하고 있지만 사실 의식의 뿌리가 바로 이 근원적인 마음이에요.
의식은 근원적인 마음으로부터 탄생한 정신의 외배엽이지요. 즉, 의식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 근원적인 마음이 인간 인격의 전체였다는 것입니다. 외배엽으로 성장한 의식이 분별력을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뿌리인 근원적인 마음과 분리되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서 어머니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독립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희생해야만 의식은 건강한 독자적 힘을 기를 수 있지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나약한 자식이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끊임없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안온한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즉 아무런 갈등과 고통이 없는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식 그 자체로서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성숙한 삶, 영웅적 삶을 위하여 원초적 어머니, 티아마트의 어머니가 살해되는 상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외배엽인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이 세계를 인식할 때 세계는 존재합니다. 이것은 자아의식이 왜 눈, 귀, 코, 혀, 의식이라는 지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아의식은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로 투사함으로써 그 인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주요 임무가 외부적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내부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엽니다. 즉,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물질에 투사됨으로써 인식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육체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육신이 없다면 정신에 대한 인식 또한 불가능하죠. 이것은 또한 부처가 중생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진화는 결국 의식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의식의 발전은 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한 근원적인 마음의 희생이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지요. 이와 같은 근원적 마음의 희생은 불성이 부처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첫 번째 희생입니다. 그런데 부처로의 완전한 분화를 위하여 두 번째 희생이 필요합니다. 신화에서 그것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로 상징됩니다. 신화에서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하는 사자는 제물을 바치는 자이면서 동시에 바쳐지는 제물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희생의식은 곧 자기 해체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희생이란 자아의 희생입니다. 자아의 희생이 심리학에서는 자아의 초월입니다. 자아의 초월에 의해서 의식의 중심은 자아에게서 무아에게로 이동됩니다. 절대적 객관성인 무아의식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초월은 진정한 자기 해체입니다. 자기 해체는 자아로서는 자신의 죽음이자 희생입니다. 자아에게 그것은 지옥의 징벌에 해당하는 고통이지요. 자기 희생의 가장 근본적인 본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앞에서 나무는 생명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짊어진 나무 십자가는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근원적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근원적 어머니의 희생과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얻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인격이 태어나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원죄는 무명무지에 의한 어리석음이에요. 의식이 무명과의 신성한 결혼을 함으로써 무명은 의식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강화 과정에서 의식이 근원적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옳습니다. 의식이 건강한 성장을 이룰 때까지는 근원적인 마음은 인식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스스로 소를 찾아 목동이 되고 소도 없고 나도 없는 경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개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정신의 전체성입니다. 의식의 발달 과정에서 근원적인 마음에 포함되어 있던 환상, 공상, 고태적 사고 형태,
기본적인 본능과 같은 원시적 특성들은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신의 전체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근원적인 마음을 찾아야만 합니다. 원시적 성질은 정신의 중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를 발견하는 것은 정신의 전체성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근원적인 마음에 포함된 원시적 성질들은 진보된 의식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근원적인 마음을 희생했다면 근원적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자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으로 인식하는 자아에는 절대적 객관성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희생되고 무아가 드러나면 근원적인 마음은 왜곡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아의 희생, 자아의 초월은 자아의 구조가 완전하게 구축되었을 때 가능해져요. 자아의 구조가 부실하면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의식의 성장과 역할, 그리고 그 기능은 정신의 전체성을 준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융은 자아가 곧 자기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의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단지 분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분리되어 맡은 바의 역할로 기능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소를 찾으러 갈 수 있는 자아는 그 자신의 희생을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었다가 성장한 후에 다시 어머니를 찾으러 들어간 자아의식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그 자신을 스스로 죽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높은 의식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자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아가 경전을 보고 부처가 되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집중 명상을 통해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팔정도를 닦으며 자아를 강화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지는 자아의 상대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의 강화는 부처, 즉 정신의 밝은 측면만을 추구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강화되고 자아의 구조가 탄탄해지면 부처의 반대쪽인 어두운 측면을 인식할 차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밝은 쪽만 인식한다면 정신의 다른 쪽을 차지하는 어두운 쪽은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정신은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전체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소를 찾는 일은 자신의 전체성을 전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아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자아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지만 이제 성숙해진 자아는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볼 수 있을 때 도덕적 정신적 문제에서 더 이상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자아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그 힘든 과정에서 자아의 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는 그림자 작업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잡아 길들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잡아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희생 과정을 통하여서만 이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는 일은 두려움을 느끼는 주체인 자아의 초월, 자아의 희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자아의 희생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것이지요. 즉 동물적 충동성의 리비도가 영적 리비도의 형태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상징성이 퇴행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시적 위험성인 야생동물은 반드시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간과 야생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길들임이란 단순히 야생동물을 억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생동물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그 특성에 맞는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없는 나약한 자는 야생의 힘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정신적 퇴행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은 의식에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 말을 불교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깨달음은 소가 그 자신이라는 것을 알며 스스로 소를 길들이고 스스로 길들여지는 자가 됩니다. 다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깨달음이란 자기 내면의 동물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여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내 향화는 본원 회귀 과정의 입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아의식의 성숙을 위해 외적 방향으로 향해 있던 리비도가 내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리비도는 과거로 퇴행하여 유아기로 돌아가지요. 유아기는 어머니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로의 퇴행은 어머니와의 만남이 필연적입니다. 본성 자체가 이중성이기 때문에 충동 또한 언제나 이중성입니다. 충동을 정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육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개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충동을 정신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면 거세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성인의 리비도는 성욕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을 육체적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을 중앙으로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지요. 그러므로 융은 무의식을 단순히 생물학적 가설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생물학인 것으로 단정지었을 때 본능은 장애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즉, 본능이 장애로 단정될 때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가설은 에너지를 물질계 안으로만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소태양물과 같은 상징들은 모두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재탄생은 육체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중생이 부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해요. 즉, 황소가 죽어야만 새 생명, 새 인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 부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탄생을 위해 희생되는 것이 바로 황소죠. 황소 희생의 주제는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미트라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트라는 태양과 빛, 약속의 신이에요. 신화에서 태양은 최고의 의식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적 부흥은 강력한 통치를 원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종교가 정치 세력화되는 순간 종교의 순수한 상징성은 권력을 위한 상징성으로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미트라의 상징성인 태양은 최고의 의식성이 아니라 왕정에 부합되는 최고의 권력으로 해석되죠. 미트라가 상징하고 있는 전쟁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을 표현하기 위한 정신적 문제입니다. 그러나 권력화된 종교는 그것을 전쟁을 위한 이론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미트라교를 국교로 한 왕은 성이고 그들과 대적하는 나라들은 모두 악입니다. 그것이 미트라교를 전쟁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이유입니다. 미트라교 창조관을 보여주는 그림에는 미트라가 황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젊고 강인한 힘을 가진 미트라가 황소의 등에 타서 소의 머리를 잡고 황소의 가슴을 칼로 찌릅니다. 황소를 타고 있는 미트라의 옆에는 하늘을 향해 횃불을 든 사람과 땅을 향해 횃불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횃불은 일출을 의미하고 땅으로 향한 횃불은 일몰을 의미하죠. 이것은 삶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미트라 자신은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는 정오의 태양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일출, 즉 떠오르는 태양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빛으로서 자아의식입니다. 반면에 일몰은 어두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빛으로서 무의식이죠. 그렇다면 정오의 태양은 최고의 인식을 의미하는 무아의 절대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부도 신화에서도 깨달음의 정점에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희생제의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융심리학과 시부도 신화가 의미하고 있는 순환에 유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신한 동물과 식물들을 살리기 위해 황소를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황소를 죽이는 임무를 태양과 광명의 신인 미트라가 맡았던 것이지요. 즉, 황소가 암흑의 신인 아흐리만에 의해서 병들었다는 것은 어둠이라는 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광명뿐입니다. 그러므로 미트라가 황소를 죽이는 것은 어둠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황소를 죽이는 것은
황소를 잡아 길들이는 시부도의 신화를 상기시킵니다. 황소는 여성성인 모성, 즉 근원적 정신으로서 무의식으로 보입니다. 황소의 희생은 의식의 성장을 위한 무의식의 희생이지요. 선과 악의 중재자였던 미트라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재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준마는 소와 같습니다. 동물은 신 자신을 대변하지요. 부처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지만 자아의식의 성장을 위해 부처를 구성하고 있는 동물적 성질, 즉 본능적 리비도를 희생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희생입니다. 자아 역시 근원에 의해서 태어나 의식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통합,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자아의 희생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희생은 자아의 희생이죠. 부처라는 한마음은 자아의 희생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만이 영웅이 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각적인 충동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충동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의식에서는 감각적 충동이 주는 만족으로는 삶의 무상이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는 불완전한 자신에 대해서 극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신으로 하여금 완전함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를 찾는 여정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소의 그림자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은 세상을 바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소를 찾는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연결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전해보세요. 시부도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지도입니다. 소를 찾는 일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지를 묻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뵐게요.